할렐루야. 좋아요. 네, 좋은 아침인가? 좋은 저녁인가? 아, 오케이. 추석이 지났죠 이제? 우리 미국엔 추석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그죠? 자, 무슨 이야기를 또 할까요 오늘은? 없어요? 우리 지니가 물어본 거 해볼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아니면 신동훈 집사님 먼저 주지. 신동훈 집사님 레디된 것 같아. 어. 여보세요. 네. 네. 목사님 저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로마서 10장 7절이에요. 17절 7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네, 거기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데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지적인 레벨이 낮거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갖고 아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하.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린애보다 더 낮아갖고 그쵸. 아니면 어린애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할 때 너의 믿음도 사실 너의 초이스다, 네 자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선물을 주시는 건데 제가 거부하거나 선물로 주시는 건데 제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케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선물로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뭐 초이스도 없어요. 그냥 뭐 이해도 안 되니까. 그죠? 아주 미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주 그냥 정신 박약이나 정신 박야가. 네,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지능이 한 살도 안 된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들을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은 초이스가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 사람 뭐 오케이. 듣고 싶어도.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설명할 때 믿음을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도 다 당신의 선택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초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초이스가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케이. 초이스가 없는 경우가 네, 있지. 그러면 그거는 벌써 구원이 그 사람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받을 오케이. 수 없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수긍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정신 박야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그럼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사람들의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더 가까운 질문일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극심한 정신 박야가도 있겠지만 뭐 태어나다 죽은 사람들, 어디서 뭐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뭐 3살 때 돌아가신 분,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지 아니면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질문인 것 같아. 그지? 정신 박야가라기보다는, 그지?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970년대인가 보다. 1970년대에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할 때 그 뜻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보고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한 거거든. 내가 문이니까 문을 보고 들어와야지 벽을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둑놈 아니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거든.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고구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대답은 확실히는 모릅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저떻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슨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그 정신이 아주 전능한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는 순간에 이거 그냥 제 추측입니다. 죽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의 영은 그러니까 육신은 바보지만 영은 똑같거든.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에 퍼펙트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요즘은 신학자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다 지옥 간다. 뭐 태어나다 죽은 사람이나 옛날에 사람이나 하여튼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무조건 다 지옥 간다. 하나는 아니다. 물론 예수를 이야기를 듣고 거부한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지만 그런 거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선택의 여지를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훨씬 더 많아. 신학자들 사이에. 요 옛날에 이게 대개 이렇게 뭐 그냥 무조건 지옥 이게 별로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저도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렘넌트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멸종을 시킬 때 이렇게 싹 쓸어서 이렇게 멸종을 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쪼그락지를 좀 남겨둬. 그래서 이 부스러기가 나중에 이제 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위안을 받아요. 뭐 우리 3대, 4대, 5대, 6대, 7대 사실 뭐 제가 그분들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케이. 우리 진이 이제 네? 가까이 대고. 거기 제가 이메일 한 그대로인데 읽어요? 좀 읽어보세요. 가까이 대고 마이크를. 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 질문은 싫어 난. 성경 해석해 주세요 그러는 건 싫고 어디가 궁금했는지 그걸 찝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10장 25절에서 29절은 25절에서 29절은 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런 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고 또 저런 거는
또 다른 거는 양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 자체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양심을 말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잘 못 알아듣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그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재물이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 절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금 쭉 이렇게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말하고 그 다음 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라고 썼냐면, 알 것 같으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애매하고, 또한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나 오이코스 중 나누는 음식이나, 이게 이제 먹는 거를 저는 또 음식뿐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대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받아들인다든지 수용을 하는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이런 거를 받아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단호하게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미국에서 살면서 음식 먹고 안 먹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지? 내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미국에서 살면서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희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누가 있는데 이거 제사상에 올렸어요. 그럼 먹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는 뭐 미국에서는 제사상이 없으니까 혹시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저는 30년 살면서 미국에서 제사상을 본 적이 없거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희 집사님이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질문이야? 사실 먹는 것도 조금 관련은 있어요. 어떨 때는 흔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은데 가서 이제 뭐 오이코스나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네들은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안 먹는다, 뭐 그거를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양심상 내가 그냥 받는 척하고 그냥 놓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아하. 그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피로연에 갔는데 혹은 망년회에 갔는데 술잔을 쫙 돌린다.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 안 받아야 된다는 사람, 받아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 반반이네. 사실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보다는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실 때 나 마신다 안 마신다, 사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오케이.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서 못 드는 거지.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이코스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너무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저는 나 술 안 마셔요. 그럼. 저는 안 마신다. 옛날엔 마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조건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대는 척하고 그냥 네 입에 대는 척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오케이. 이런 거가 관계가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글쎄 뭐 여러분이야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랑 만났는데 술잔을 돌려요. 분위기가 다 돌리는 분위기야. 그러면 받아서 술을 따라요 사람들이. 그럼 너 지가 따르게 놔둬요. 그리고는 안 먹어. 근데 나는 술자리를 뭐 잘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술잔을 이렇게 받아서 술잔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야 마셔 막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나도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 나 술 안 마셔. 어딜 감히 목사 앞에다 술잔을 놓고 이런 땡 사단은 물러가라. 뭐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건 할 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살잔을 돌린다 그러면 뭐 돌려라. 근데 아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아니야. 그리고 입에 댈 필요는 없어. 그거는 뭐 요즘 술이 참 맛있네요. 뭐 이런 거는 안 해. 뭐 들을 필요도.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안 마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속으로 아유 저게 무슨 뭐 저만 뭐 한다고 뭐 그럴까봐 하는 거죠. 우리 사실 고린도전서 10장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시작을 하죠. 읽고 그렇지.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오케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제사상에 우상에 올려진 음식이 별거 아니다. 왜냐? 왜 우상에 올려진 음식이 별거 아닐까? 그렇지. 우상이 별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지 않느냐, 즉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멸망을 하나님이 보고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그러고 치웠다는 말이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림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저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았느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상도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자. 왜? 하나님 눈에 들면 이제 벌을 받으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소리랑 똑같으냐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대답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이제 나는 죽었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요거 이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라,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참떡이다, 그 말이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그럼 그 제사 지낼 때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렇지. 이 남자를 택하든 저 남자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택하겠으면 하나님을 하고 귀신을 택하겠으면 귀신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은 조금 전에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지금 아래서 하는 것 아니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삼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말은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 말라. 먹으라. 누가 이러더라. 그럼 목사님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개구리고기 다 내놔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먹어야 된다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네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갔으면 주인이 주는 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이제 골라 먹지 말라는 소리죠.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 깨끗한 음식입니까? 더러운 음식입니까? 그러면 그 집주인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야. 왜 먹으라느냐면 너는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음식에는 영적인 의미가 없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음식 이제 식사를 초대를 해서 갔는데 상을 이렇게 쫙 차려놨는데 이제 돼지 대가리를 올려놨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제사 지낸 겁니다. 그 말 뜻이 무슨 뜻일까?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내려놓고 나에게 준 뜻이 뭘까? 알고 먹어라. 알고 먹어라. 또 무슨 뜻일까? 잘 보세요. 제사 지낸 음식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죠? 먹는데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 좋은 걸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사를 지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술잔을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한 잔 하십시오. 그리고 놨어. 뭐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그죠? 안 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호로락 마셔요. 내가 마시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잘 안 마셔봤구나. 이거 복주다. 왜? 그거 마셔요 안 마셔요? 난 습관을 모르겠어. 마시지. 마시면서 뭐라고 마셔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홀딱 마셔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원래는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아버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시는 뭐 한참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지.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워낙에. 몰라 전혀 몰라. 그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미신을 믿으니까 지금 제사를 믿으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내가 그 제사에 나도 참여해서 내가 제사와 나와 제사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전혀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마실 수도 있어. 왜? 워낙에 제사 지낼 때 아무 뜻도 없이 해버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제사를 지낸 거야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마시고 그걸 나에게 준 의미는 뭘까? 당신도 이거 먹고 어떻게 하라고? 나하고 같이 지금 이 제사 지낸데 참여하라고 먹은 거죠.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뭐 제사상에 그냥 오셨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요즘은 제사가 전혀 의미가 없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죠? 칠해로 이렇게 거칠해로 해놓고 그냥 그것도 먹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이. 불신자들도. 근데 워낙에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조상님이 노하셔서 그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또 부적 붙여놓고 그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 나하고 이거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라는 말이죠. 그때 이걸 먹는다 안 먹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너는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안 되느냐?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다. 내가 먹든지 안 먹지는 상관없어. 나는 워낙에 안 믿으니까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괜찮다. 그런데 그 음식을 준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나한테 너 나하고 이제 같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라는 말이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네가 그 사람하고 동참을 하게 돼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느냐? 왜? 조금 전에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얘가 조금 전에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이제 나하고 같이 먹었으니 너 나하고 이제 이거 우리 잡신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도대체 너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 아까 진이가 말했는데 술자석 갔는데 나는 안 마셔. 근데 안 마셔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내가 안 마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마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이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5초 지나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지. 그렇지만 이렇게는 할 필요 없어요. 나 안 마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뜻하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잘못 만났네 이거. 이럴 거 아니야. 그저 어디서 이 뭐 정말 재수 없는 걸 만났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맞고 뭐 그러세요.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이 꼭 그거를 마셔라 안 마셔라 너는 왜 안 마시냐 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답이 잘 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제사를 지내는데 현대는 제사를 정말 무의미하게 지내요. 그리고 싫어하면서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하면서 제사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는 싫은데 조상님이 귀하시니까 그분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싫은데 남의 거칠애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미신에도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미신을 섬긴 사람은 섬긴 사람이야.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저 사람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는 사람을 분명히 내세워야 됩니다. 나는 나다. 근데 그걸 저 사람에게 막 때려가면서 이 새끼야, 넌 날 몰라봐 이럴 필요는 없지만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 또 상대방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인정을 해주고 또 나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둘이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그걸 바운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운드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불교를 믿던 뭐 천주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나의 바운드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바운드리를 그 내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희끄무리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쪽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제 좀 곤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바운드리가 남의 영역을 침입해서는 안 돼. 그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동창회 가서는 예를 들면 이 동창회는 다 앉으면 다 술잔을 한 잔씩 마시는 데야.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안 마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안 마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임을 방해하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뭐 맞아요. 근데 일부러 거길 찾아가서 나는 안 마셔. 니네들 이 사단아, 이 사단의 자식들한 니네들은 처 마셔라. 뭐 이러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고 당신의 바운드리는 좋은데 그 바운드리가 나를 침입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지. 그 생각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우리의 바운드리가 남을 침입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바운드리가 너무 흐물흐물해. 흐물흐물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컨퓨즈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비행기 안에서 나한테 전도하려고 달겨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딱 보면 그러니까
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데 은혜 교회 같이 큰 교회는 한참 하다 보니까 사실 나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녀? 나 은혜 교회 다녀. 나도 은혜 교회 다니는데 그럼 몇 번이에요? 뭐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기의 이게 너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안 못 볼 정도로까지 흐물흐물해지면 사실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또렷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맞죠? 네. 우리 창세기 38장 기억납니까? 38장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과 이렇게 돼서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죠.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야, 유다가 그렇지. 유다가 나가서 이제 다말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만화책 볼 때 이렇게 한차 하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죠? 한 편 하고 한 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쪽 보다가 이제 이쪽을 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네. 마이크 좀 들이세요. 예. 예, 바운드리 얘기했는데 친구나 사회에서는 바운더리가 쉬운데 가정에서는 바운더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바운드리가 힘들다. 친구지간에는 어떤 안 면에서? 나가면 되는데, 예? 친구나 동창회는 안 나가면 되는데 예. 부부지간에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와이프는 교인인데 남편은 아직 안 믿어서 안 나가는데 예. 자꾸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사회 동창이나 이런 데는 내가 아니 마지막 한 말은 안 나가면 되지만은 그거는 처음에 한 말이고 마지막에 말 맨날 싸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안 그렇지, 나가고 그렇지. 저도 28년을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싸울 때는 왜 싸웁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내 바운드리가 맞으니까 네 바운드리를 좀 양보해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바운드리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에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과도 내가 저 사람 할 수도 없지만 부부 사이에도 저 사람의 바운드리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사랑의 네 가지 조건이 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있는 그대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꾸 끌고 가려고 송아지 끌고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덕분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예.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 집사님은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우선 그거 먼저 결정을 하고 지나가죠.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우선 딴 얘기 하지 말고 우선 그것 먼저 해결을 하고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한 번 더 해보시면. 예. 그럼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죠. 섬기고 그렇죠. 같이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예, 맞아요. 하루속히 같이 가자고 싸울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싸운다고 그래서 올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같이 가자고 싸워서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실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배운 대로 하려면 사실 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바운드리가 정확한 사람이 사실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독교의 네 가지는 보통 사람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에요. 자기의 바운드리,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면 약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소리는 내가 좀 덜 떨어졌다라는 걸 자기가 자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바보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요? 나는 바보야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은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죠. 그죠?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그 누구도 당신이 똑똑하다고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스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누굴까? 하나님 아니야. 와이프도 아니야. 그룹 리더도 아니야. 누굴까?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왜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건데 나라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데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려는데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 누구만 높여줄 수 있느냐면 나만 높여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맨날 나를 바보라고 그러고 있거든. 문제는 그 대답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면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더 못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는 쟤보다 난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 자신이 그걸 돌려가지고 나에게 너는 이제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라는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을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죠. 너는 이런 사람이, 넌 저런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은 대개 거의 99.9%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남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가느냐면 쟤는 왜 저러지 하여. 쟤는 왜 저러지라는 소리는 쟤는 왜 저렇게 바보지라는 소리예요. 나보다 못하다는 소리지.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나는 원래 나를 자학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바운드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누군가 이렇게 내 바운드리를 쓱 들어오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뒤로 쓱 물러나요. 물러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네가 어쩌고 저쩌고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되게 나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냥 그럴 땐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있구나. 그 사람의 바운드리만 그려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둘 다 바운드리가 이제 힘이적하니까 그걸 막 이제 하려고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의 바운드리예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산다. 나는 나다. 이 생각이 또렷한 사람이 이 바운드리가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바운드리가 정확한 사람의 예가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바운드리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운드리가 정확한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를 굉장히 원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바운드리가 정확한 사람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그렇다는 말이지. 그 뭐 싸울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막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아, 당신이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뭐라고 이런 주길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그 말은 이제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 좀 그렇죠. 근데 이게 하기보다 살기보다는 지적으로 우선 알기도 어렵지만 살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배워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다. 나는 존귀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매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꾸 이러는 게 너라는 나라는 한 인간은 나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진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는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목적이 교회를 늘린다든지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는 뭐 잘 되지도 않지만 이게 전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도는 이런 것 같아요. 전도는 내가 정말 좋은 것은 나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면 그 제가 주일날 그랬나 수요일날 그랬나 그런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건 별로 싫어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좀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난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 만나면 맨날 하나님 얘기해요. 그럼 난 너무 싫어요. 그게. 그 왜 싫으냐면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싫어요. 맨날 어떤 사람 또 맨날 노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변해야 될까? 나라는 사람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끌어올라고 막 하려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성숙하기 전에는 뭐 꼭 그런 식으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말을 할 때는 너 나한테 걸렸어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 이제 걸렸으니까 넌 나한테 걸린 너는 이제 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될 거야.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제까지 자기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것하고 내가 던진 한마디가 딱 맞아 들어갔다. 그러면 딸려오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런 그림을 구하니까 이 뭐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도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발명해낸 말인 것 같아요. 전도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전도는 정말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제일 먼저 그걸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데리고 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개 친척이나 친한 친구예요. 가족이나. 왜 그럴까? 그 좋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한테 너 나한테 걸렸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너 데리고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그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퓨얼리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가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 이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게 개차반이었는데 알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봤더니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이 다 너 이거 변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거를 보고 이건 너 뭐 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당해서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이디얼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게 인카운터 오라 했는데 안 되는 거, 혹은 가자 하는데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운더리가 정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올바른 바운더리로 그 안에 올바른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아직 했나?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그런 면에서 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뭐 사람들이 보고 뭐 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이유는 되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오려고 그러는 이유는 요걸 좀 바꿔서 내가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이 좀 얼추 오늘 그냥 39장 하지 말고 그냥 이거나 하자. 그러면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안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내가 올바른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올바른 제자가 된다는 그 뜻이 뭘까? 나라는 사람의 바운더리를 먼저 좀 잘 성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제자는커녕하고 제사도 못 만들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허물무리한 사람한테 누가 제자가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만들면은 그 말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렇게 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듣기는 쉬워도 이걸 몸으로 행동하자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랬냐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는 소리가 그걸 하자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흔히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되게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자기는 뭐 간호사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 너 간호사 하지 말고 의사 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그 말에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하려면 의사를 해라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요, 아이고 저 꼰대가 또 그러네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의사가 되라. 요 말은 그 뒤에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의미심장한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소리도 들어 있어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심을 좀 조심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 근데 제자를 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만들기가 어려울까, 제자가 되기가 어려울까?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내가 제자를 만들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자를 만들 때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 소리야.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 목자가 되면 제일 먼저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나 죽겠어요. 옛날에 그게 훨씬 좋았는데 이놈의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죽겠어요. 그 소리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기 바운드리가 흐물흐물한데 저놈이 자꾸 와가지고 나를 긁어놓는다는 말이야. 그건 내 바운드리가 별로 세지 않았는데 자꾸 긁어놓으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제일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저 목사님이 가서 저 목사님 손주 아닙니까? 손주. 그러니까 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바운드리를 이제 나중에 한참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바운드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자존감을 이제 세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또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은 자식 키우는 게 어떤지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 오면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은 제자를 못 만든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바운드리가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뭐 교회를 60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뭐 나 성가대 했어. 뭐 새벽기도 3000번째 했어. 뭐 이런 그게 다 뭐냐면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남을 이제 너는 안 했지 하면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결국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종을 한 마리 샀다는 말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목사님, 네. 예. 여기 부분에서 네, 그 보디발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했다라고 했을까? 노예인데 어떻게 형통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일까? 어떻게 했을까? 그게 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보디발이 한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또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라는 소리야. 노예로 있는데도 노예로 있는데도 그의 표정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더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또 우리가 간단해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뭐라 그러면 될까? 그의 성품이
성품 같지 않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디발은 요셉의 성품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보디발에게는 뭐만 관심이 있을까? 저 한 마리의 종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을 한 마리 샀는데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야무지고 똘똘하고 뭐라고? 사이먼 같은지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임마.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그놈이 만지는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마다 그놈이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야. 그죠? 목사님. 네. 근데 그 보디발도 뭐 이집트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지. 그러면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자가 이렇게 막 형통하다라는 게 자기 신이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근데 요셉은 그냥 이렇게 그쪽 나라에서 이렇게 그렇지. 온 사람이잖아. 음.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면 자기 신이 나를 또 축복한다. 그렇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거나.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디발은 이집트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이제 불교 믿는 나라에 간 거야. 불교 믿는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 TK가 간 거야. 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TK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사람들이 보고 제가 잘 되는 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 당연하지. 누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얼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쟤는 참,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디발이 생각하기는 야, 요거 그럼 뭐라고 그러죠? 뭐가 하나 들어왔다고? 물건이 하나,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왜 가정 총무를 삼았을까? 당연하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탁 뭐가 돼야 되냐면 발탁이 돼야 됩니다. 발탁이 누구한테? 주인님한테, 사장님한테 발탁이 돼요. 어떻게 하면 발탁이 될까? 일을 열심히 하면 발탁이 됩니다. 사장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다 모른다? 알죠. 사장은 괜히 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알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집안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일도 잘하는데 일도 잘하는데 용모가 잘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치?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원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그 소리 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했겠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이 여자는 뭐 결론부터 들어가는 여자야.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여자가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더라.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누명, 덤태기,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여자가 왜 뒤집어 씌웠을까? 쪽팔려서. 네, 쪽팔려서. 아유. 너도 한번 죽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을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우리 성경을 깊이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노했을까? 요셉에게 노했을까? 아니면 자기 아내에게 노했을까? 어떻게 알아? 아내에게 노했는지 안 했는지? 보디발이 알까 모를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믿고 사랑하는 남자였는데 자기가 또 믿고 사랑하는 종이, 그지? 복 받은 종이, 일 잘하는 그놈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겁간코자 했어. 어떡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떡한다? 이게 죽이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감옥에다 집어넣느냐면 어느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 그 안에 테레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했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똑같다는 말이야. 이 요셉이라는 짐승은 어디다 갖다 놓든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왜 그럴까? 자기의 믿음이 확고하니까. 자기의 믿음이 확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라고 요셉이라고 해서 괴롭고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요셉도 뜨겁고 차고 힘들고 안 힘든 거는 다 아는 사람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아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굳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요. 그 대개 자기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 즉 바운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억울한 일 당하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에이 뭐 이거 해봐야 다 소용없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어떠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자꾸 나를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꾸 휘둘리는 사람이야. 뭐에 휘둘린다? 다른 환경에 자꾸 휘둘리는 거야. 왜? 나라는 이 존재가 내가 나를 확고하게 잡고 있질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 김성희 목사님 뭐 요셉이 형통케 됐는데. 어. 어. 얄밉게 나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얄밉게 나온 것 같아. 이 일이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셉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사람은 성품이 잘 안 변한다. 그러니까 all of a sudden 그냥 형들이 하는 바람에 뜩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힌트가 이전에 한번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뭐를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돌아보라는 거야. 돌아보라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막내 아들인데 아들이 7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어린 놈인데 아주 이뻐. 그냥 이뻐. 막 이뻐. 이쁘기만 해. 그러면 내가 그 녀석한테 네 형들이 하는 일을 맡길까 안 맡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맡깁니다. 그저 나는 네가 이쁘니까 넌 내 옆에 있어. 이놈의 새끼. 내 옆에 있어. 이러죠. 그저 어떤 아버지가 너 가서 형 있는 거 뭐 형들 뭐 하나 가서 봐라.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어떤 때 얘기를 할까? 야, 이게 이쁜 것뿐만이 아니고 얘는 뭐든지 할 때 어떻게 하니까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은 믿을만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식을 낳아봐서는 알지만요. 자식이나 내가 그 자식을 그 자녀님을 그 자녀님을 잘 묻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뻐도 못합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재벌들 보면요, 장남이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차남이 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게 장남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 차남에게 밀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가 이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자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야. 괴로운 건 괴로워. 억울하기는 억울해.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일이 될까 안 될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못하느냐면 억울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뭐 이렇게 우라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지. 내가 억울해서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란. 근데 사실은 억울해서 못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일까? 결국은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거는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 너 안 됐다 해줄 때가 아닙니다. 그 아무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걸 이기고 나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내가 믿고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죠. 나를 가장 많이 해치는 적이 누군지 아세요? 나요, 나. 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실수하고 나 때문에 뭐 결국은 누가 나를 망치느냐면 그죠? 우리 집사람 맨날 하는 사람이면 누가 너한테 어떻게 머리에다 총 대고 술 마시지 않으면 너 죽인다, 뭐 담배 피지 않으면 죽인다 했냐? 누가 했어요? 지가 했지. 지 손으로 불 해가지고 했지. 나도 그래서 했지. 그럼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몸을 가꾸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술을 쳐 잡수시는데요? 내가 잘 되라고 잡숫나? 아니야. 내가 잘 되라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약을 하죠? 내가 잘 되라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할 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은 제일 먼저 사실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라라는 말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소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그지?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딱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주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책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요셉은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가 원하기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여왔다고? 죄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림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은 요셉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를 딱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은 감정에 잘 안 휘둘려요. 감정이 굉장히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뚜껑 열고 막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한 사람이에요. 뚜껑 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셉은 나중에도 형들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참 요셉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 부모님들 살 곳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그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쭉 자기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죠? 진짜 이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둔 사람 같아 꼭.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오시고 형들 오시면 여기 사세요 하고 고센이라는 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립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야, 우리 KM 많이 변했다. 이제 74도까지 내려갔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어떤 신을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오는 요셉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다 어렵다? 쉽다. 감사합니다. 쉽다. 왜냐? 자기 마음을 거기다 쏟으면 됩니다. 쏟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나는 여기에 서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의 눈에 좋은 것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인생 살고 갈 때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 나왔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번 이야기하고.